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력 본문은 14절부터 시작을 하지만 예수님의 대화는 1절부터 시작을 하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대뜸 하는 말이 당신이 행한 표적을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한테 온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말을 뗍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이죠. 이걸로 봐서 니고데모는 이전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켜봤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순서대로만 하자면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던 그 이적도 보았거나 들었을 테고요. 또 성전에 들어가서 바른 소리를 외치면서 가판대를 뒤엎는 그 꺾이지 않는 예수님의 용기와 기백도 보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서 속에 있던 질문을 꺼내기 시작을 하죠.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말이죠. 대화의 주제는 길게 나타나지만 딱 한마디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풀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이 질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질문을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라고 미리부터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과 달리 하나님의 통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현되는 그 나라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람들 눈을 피해서 지금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아마 이런 혁명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그렇게 판단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엉뚱하게 예수님이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상치 못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요? 라고 되묻습니다. 10절부터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일에 대해서 길게 답을 해주시는데 16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방금 우리 성가대가 그 찬양했던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구절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복음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는 다양한 주제를 함께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생이 무엇인지, 바람처럼 불어오는 성령은 무엇인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도대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인지 등등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의 이 대화를 통해서 수많은 묵상거리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우리는 매년 요한복음을 늘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력 성서정과에 따라서 최소 3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정도는 사순절 넷째 주일이 되면은요, 눈치 빠른 분들은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본문 니고데모에 관한 이 본문을 함께 읽고 묵상을 합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이 본문 읽었어요. 기억에서 싹 지워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이 본문으로 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본문으로 설교한 여러 영상들과 원고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본문은 단 하나의 본문이지만 매우 다양한 주제로 새롭고 풍성한 묵상거리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은 복음서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점 하나를 말씀하면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인데요, 질문했던 니고데모가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은 길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믿었는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는지, 아니면 고민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은 그냥 갑자기 끝납니다. 자,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럼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눌 텐데요. 우선 요한복음에서 이 니고데모가 나타나는 장면만 한번 추적을 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사라졌던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7장에서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갑자기 나타나더니 또 요한복음 말미인 19장 39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가 나타난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는 예수를 잡자고 하는 제사장과 바리새인 무리 앞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변호하는 사람으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19장으로 넘어가면 더 인상적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9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모략과 침향이라고 하는 귀한 기름 100리트라를 들고 나타납니다. 100리트라를 환산하면요 32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고 나타난 곳이 어디냐면 예수가 매달려서 죽은 십자가 밑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굉장한 용기를 요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선 십자가형으로 처형된 죄인의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른 아침 그 비싼 기름을 한가득 들고 정성스레 십자가 밑으로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신앙의 세계를 요한복음서 기자는 시각적으로 구현한다고 하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둠과 빛 또는 투명한 물과 붉은 포도주, 포도나무와 뿌리, 양과 목자 등등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요한복음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신앙의 의미들을 전달하곤 합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도 예외가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3장에서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생명 얻는 방법을 구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니고데모의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니고데모의 지금 현재 상태는 밤과 같아서 암울하고 희망이 없다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예수를 찾았다고 하는 것은 희망을 찾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밤에 이렇게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말미로 가서는 빛이 깃드는 아침에 예수를 찾아갑니다. 십자가 밑으로 말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그 장소가 시간이 바뀐다는 것은 바로 니고데모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립니다. 요한복음이 이 말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면서 우리가 바로 니고데모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은근히 속삭이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변한다? 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변해야 된다. 어둠에서 빛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은근히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대화를 나누던 니고데모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변했다고 여러분에게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변한 건 그렇다 치고요. 우리의 주제는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얘기 듣다 말고 그냥 사라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고대 로마의 전기 문학 장르, 그러니까 전기라고 하는 장르를 따라서 아주 충실히 따르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 이외에는 별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이 대화를 나누던 그 상대방이 사라졌어도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표현법이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칩니다.
그런데 제가 니고데모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졌어요. 제가 니고데모라면 예수님과 대화하는 저 자리에서 갑자기 사라져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저라면 제가 갑자기 무슨 대화를 하다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상대방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 은근슬쩍 자리를 뜨든지, 아니면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겠구나 라고 해서 또 은근슬쩍 뜨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다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대화가 정말 니고데모에게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일이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읽고 또 읽어봤어요.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니고데모에게는 매우 낯설고 충격적으로 들렸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이 진부하게 들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많이 읽고 암송하고 했던 구절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더욱더 우리에게는 진부한 단어예요. 그리 감동적이지 않아요. 제가 연애할 때만 해도 제 아내한테 사랑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끊을 적에는 정말 막 속에서부터 오글오글거리고 막 그 떨리고 하는 그런 떨림이 있었는데, 지금 뭐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하면 능글맞게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제 아내도 그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 이래? 또 뭐 이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연애 때 그렇게 오그라들던 사랑의 두근거림이 이제는 익숙함 또는 타성으로 젖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그 단어들이 너무나도 익숙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타성이 생겨서 이것이 정말 어떤 뜻인지 그 감동으로 충격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타성에 젖은 그런 마음으로 생각으로 읽지 않고 1세기 유대인의 입장에서 1세기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의 귀로 듣는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굉장히 이상하게 들렸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이 문화권에서 알던 사람들이, 이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들은요, 모두 다 폭군들이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과 비교 불가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 제멋대로 구는 무시무시한 폭군으로 등장하기 일쑤입니다. 잘해야 뭐 인간에게 자애로움을 잠깐 선사를 하는 그런 독재자 정조이고요, 최악의 경우엔 인간을 쓸어버리고 세상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굶주린 야수로 표현되던 때가 바로 이 고대 사회입니다. 이런 신들의 이야기가 로마 그리스 신화에 아주 가득하죠. 제가 학창시절에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굉장히 즐겨 읽었는데, 즐겨 읽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협지 같아서. 그런데 읽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요, 여기 이 신화에 나와 있는 이 신들의 모습이 마치 사춘기 청소년 같아요. 왜냐하면 신이랍시고 힘은 있는데 그 힘을 주체 못해서 조금만 수틀리면 필요 이상으로 반응을 하고 폭발하는 감정, 욕망을 주체 못합니다. 그러니까 10대 청소년들 저리 가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이 신에 관한 생각들이 너무나 극단적이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통찰력 있는 몇몇 지혜 있는 현자들은, 철학자들은요, 신과 종교를 대놓고 비판하거나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신들은 인간보다 나을 게 없다. 그런 신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신들을 다 우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독재자 같은 신, 폭력적인 신을 믿느니 차라리 인간들이 서로 다독이면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삶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여러분, 그의 죽음이 아주 유명하죠. 아테네 법정에서 사약을 받고 사약을 먹고 죽는데요, 죄목이 뭐냐면 무신론입니다. 공식 죄목이, 사약을 받은 죄목이 무신론이에요.
아테네 시민들과 함께 섬기는 그 종교식에 이 소크라테스가 참여를 하지 않고 그때 무엇을 하냐면은 저쪽 아고라 광장에서 청년들 모여다가 작당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고 진리가 무엇이냐,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이야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약을 받아서 저 사람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사약을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들의 사회는요, 인간을 발밑에 두고 군림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신입니다. 종교는 이런 신들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잠시라도 평화를 담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였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 참 고대 사회 인간의 현실은 참 비참해요. 이런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그리스 신화가 있어서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스 남부에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곳에 미노스 왕이 아들을 그리스 본토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리스 본토에 가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자 이 미노스 왕이 크레타 왕이었던 미노스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이 본토, 그리스 본토를 협박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매년마다 청년 남자 7과 처녀 7을 크레타 섬으로 제물로 바치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싹 쓸어버리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이 크레타 섬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던져지면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해요. 근데 이 미궁 속에다가 괴수 하나를 넣어놓는데요, 미노타우로스라고 하는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황소머리를 가지고 있는 괴수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습니다. 14명의 청년이 그 미궁으로 던져지게 되면 미노타우로스가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그럼 계속해서 막 도망가다가 이 미로에서 결국은 이 괴수를 만나서 다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이런 일이 매년 일어났고요, 그리스 사람들은 그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마침내 그리스 왕의 아들이자 영웅이었던 테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14명의 제물에 자기가 자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에 이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테세우스가 도착했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미궁을 만든 미노스 왕의 딸 아리아드네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리아드네가 이 테세우스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려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이 테세우스 살리고 싶잖아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빨간 실타래 한 뭉치를 딱 몰래 주면서 들어가면서 이것을 풀면서 들어가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나올 적에 그 실을 보고 거꾸로 나오면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테세우스가 이 미궁에 들어가서 정말 이 괴수를 죽인 다음에 이 실타래를 붙잡고 다시 거꾸로 나와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이 신화는 고대인들이 신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인간이 지금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는지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신은 화가 나면 참지 않고 인간을 쓸어버리는 존재이죠. 그리고 인간은 미궁에 빠진 사람들처럼 지금 출구를 찾지 못해서 결국은 죽게 될 비극을 타고났다라고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미궁에서라도 탈출할 수 있는 그 붉은 실을 찾으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도 같이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도 이와 같은 비슷한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미궁의 참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은요, 이런 고뇌를 누구보다도 절절하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07편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줄이고 목마르고 영혼이 피곤하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미궁에 던져진 참상이죠. 시편에 나오는 모든 탄식시들이 바로 같은 맥락에서 노래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때로는 미궁과 같은 참상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미노스의 딸이 전해준 붉은 실타래처럼 성경도 역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구원의 소망을 굵은 글씨로 이 안에 새겨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 신화와 성경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붉은 실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이르지만 성경은 그 실이 아닌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성경은 구원의 실을 우리가 찾고 손에 쥐라고, 그래서 미궁에서 탈출하는 주인공이 되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미궁에 빠진 우리, 지금 당황하면서 실을 찾고 있는 우리가 발견되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누구에게서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 미궁에서 탈출할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궁 속으로 뛰어 들어와서 우리를 발견하고 건져내신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건지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테세우스 같은 영웅만이 탈출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영웅이 아니어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여도 탈출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길 잃고 곤경에 처한 인간을 나선 신, 그분이 우리를 모든 고난과 역경에서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찾고 건지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들려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와 당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낯설고 충격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지요. 신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 비극에 처한 인간을 사랑하고 생명을 내어주고 구해내려고 찾아 나선다고 하는 이 말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통념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신이 자기가 가진 사랑을 아들에게 주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 그건 더더욱 낯선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는 종교 이야기 자주 이렇게 사람들하고 나눕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참 많은데요. 종종 이런 말을 들어요. 제가 에이, 종교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에이, 종교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는 늘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늘 계속해서 열심히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렇게 종교는 천상으로 올라가는 길을 정교하고 능숙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지 자꾸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낯섭니다. 종교는 바벨탑을 자꾸 쌓아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일에 익숙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로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궁을 탈출하려고 애썼던 사람들, 사람이 만든 종교에 마음과 젊음을 다 바쳐 헌신했지만 쓴맛만 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4세기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한동안 마니교에 빠졌던 인물입니다. 무언가 자기가 구원받을 탈출구를 찾고 싶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불안과 좌절의 미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게 되죠. 가만히 있는 담장 바깥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라고 하는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톨레레게를 이 라틴어를 번역을 하면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라고 하는 노랫소리예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노 마음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던 책을 딱 집어서 펼쳐서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이 뭐냐면 성경이었고요. 로마서 3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것을 딱 읽고 나서 아우구스티노스는 이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하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즉시 깨닫고 충격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지난날의 모든 일을 회상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이키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그가 그 유명한 고백록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는데요. 그 고백록에 바로 이때 일을 회상하면서 쓴 글이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로마서 3장 14절 말씀 이 구절을 읽자 평온의 빛이 곧바로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건 이래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나보다 먼저 앞서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기로 아예 작정을 하시고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내시고 건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온 교리가 뭐냐면요, 그 유명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거듭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의 이 이야기뿐만 아니고 곳곳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외칩니다. 이 사랑은 이전에 누구도 들어본 적 없고 특별하고 새로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가족과 친구,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을 해요. 그런 사람을 만나서 다정하고 친근하게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런 법, 더 깊이 나누는 법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랑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먼저 시작할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들을 가만 보면은 고작 내가 사랑할 만한 것들이 있을 때 사랑합니다. 또는 사랑스러운 것들을 향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조건이 챙겨져 있어야 돼요. 늘 사랑할 만한 것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사랑할 만하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은 사람들을 향한 선물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인을 향한 사랑,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가 그리도 낯설게 여겼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약속이 니고데모의 그 존재를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송두리째 말입니다. 그의 마음을 흔들고 그의 삶의 자리를 흔듭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조용하지만 서서히 그의 삶의 자리를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사라졌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를 변호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또 그 끝끝내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찾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미궁에 빠진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신실한 약속이며 복음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랑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흔들며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니고데모를 점점 흔들고 변화시켰듯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저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